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 장에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이 꼭 뭐 누구를 지칭하고 꼭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진짜 어린이들보다는 초신자들, 아직 진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리는 항상 사탄의 세력, 또 악한 세력,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세력의 도전을 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이단, 사이비,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이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나오죠. 그들은, 즉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함께 하다가 갈라진 겁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단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함께 했는데, 진리에 동의를 했는데 자꾸 갈라져 나갑니다. 사실 교회가 이단을 쫓아낸 게 아니고,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만 옳고 모든 교회들이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배척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모든 교회들이 다 틀렸고 자기들만 옳다, 이렇게 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단을 구별하는 핵심은, 첫째는 자꾸 갈라섭니다. 선을 긋고 다 틀렸고 자기들만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들여다보면 가짜 진리입니다. 핵심적으로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을 규정하는 범위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좀 받아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천주교도 이단이고, 조금만 달라도 이단이고, 또 어떤 교단을 보면 무조건 함께 못 간다, 비판하고, 그건 조금 지나치다, 그렇게 볼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진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주님 나라 가면 완전하게 알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내게 주신 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 진리를 따라갈 뿐이지 그 지혜가 완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조금 달라도 누가 틀렸고 뭐 잘못됐고 이렇게 규정하기보다 좀 다를 수 있지. 개인과 개인 간에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교회와 교회 간에도 가르치는 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교단과 교단 사이에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 이단이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갈라 쪼개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다를 수 있지.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그것만 확실하다면 굳이 그걸 2단이니 3단이니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좀 다를 수 있다, 생각이 좀 다르구나, 믿는 방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지요.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가짜고 거짓말하는 자고 이단이고, 이단의 끝은 결국 사이비가 됩니다. 지금도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어 놓은 가짜들이, 거짓말하는 자들,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회방꾼들입니다.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들은 웬만하면 넓은 마음으로 함께 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하는 이들은 신앙을 회방하는 회방꾼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게 많고 흠결이 많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도 밝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는 틀렸다, 어디는 잘못됐다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거나 함부로 적그리스도다, 또 사탄의 앞잡이다 함부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단이든 다른 성경, 엉뚱한 경전을 만들어내지만 않는다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함께 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마지막 때에 천주교가 적그리스도고 사탄의 앞잡이고 이단이고 이렇게 막 비난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잘못된 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뭐라도 오래 있으면 먼지가 앉게 돼 있고, 또 바닷속의 바위도 오래 있으면 이것저것 해초나 따개비 같은 게 막 들러붙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많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바위는 바위지 바위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엉뚱한 교리들이 좀 덕지덕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이라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다른 교단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진 새로워지고자 하는 과정들에서 생긴 것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이전의 교회들을 전부 다 사탄의 앞잡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을 구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단 그런다고 자기가 더 진리에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는 사랑 안에서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누구를 들었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적그리스도 이단에 가깝다.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흐리고 구원의 역사,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약화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은 이단에 가깝다고 하는 겁니다. 또 가톨릭 교리 중에도, 천주교 교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한 공적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이단에 가깝도록 많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 가톨릭 교리에는 영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영성 훈련.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훈련을 많이 받아서 수준이 올라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빠지면 영성 훈련, 오늘날은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그게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였는지 영성 훈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성 훈련을 하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깊어져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에 가깝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데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고 영적으로 깊어져야 구원을 받는다. 비슷한 말 같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도움이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물어보면요,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영성 훈련을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후자는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배웠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히 그럼 저보고 묻습니다. 목사님, 성당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곳이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교리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혼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영성이 깊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에 가깝습니다. 그 교리적으로
약간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적으로 천주교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모든 교단들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함께 갈 수 있다고 봐줘야 됩니다. 믿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예배하는 분위기나 예배하는 순서나 예배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니 아니니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자기들이 자꾸 갈라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틀렸고 다른 교회 다 틀렸고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일단 이단인 걸로 의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즉 우리를 구원하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26절 7절 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붙들면 됩니다. 다른 것을 더 거기에다 자꾸 구원의 조건에 끼워 넣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 많이 알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기도 더 많이 하면 좋습니다. 영성으로 깊어지고 영적 훈련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주 안에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져야. 마지막 2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미라. 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해도 됩니다.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줄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 주의 은혜 안에서 담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롭다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약속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1장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여러분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